어떤 징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조금 알고 싶은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조금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이 너무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너무나도 이 시대에 정확하게, 제자들의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시대에 너무나도 명확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먼저 답하셨어요.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뭐만 보인 거예요? 크고 당시에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들이 보였던 거예요. 왕이 거하는 왕궁조차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지어진 으리으리한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겉은 화려한데 그 안에 온갖 부패와 타락과 죄악의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의 관점이 눈에 보이는 건물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질책하신 내용입니다. 타락한 그 종교의 껍데기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도 화려함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 이름 간판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안에 어떤 진리를 전하고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은 분별하라는 얘기죠.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어떤 일을 했냐면 권능을 행했다니까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진리는 없고 그 안에 복음이, 말씀이 담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별의 최대 무기는 말씀이고 그 다음은 기도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겠죠.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고요? 물으신다면 저는 목사로서 대답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 그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분별한다? 다 가짜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은사를 행한다? 가짜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막 능력을 행한다?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때가 다 됐는가 보다. 큰일 났다. 이제 엄청난 환란이 시작되는구나. 두려워 벌벌 떨 것 같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벌써 딱 선빵을 날리시는 거예요. 이런 난리의 소문을 듣기는 하겠는데, 너희들이 보기는 할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런 사인들이 딱 보여지면 두 가지만 명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그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과
두려워 떨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다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고 듣게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니까 항상 강조하는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는 귀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듣는 영적인 마음의 귀가 있으시잖아요. 듣고 분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도망해야 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에 연결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어떤 세력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딱 누구일진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난다. 그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은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도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럼 많은 교회들이 막 정치와 하나 되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겉에 화려함에 속아서 다 교회도 타락하고 그들과 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들의 세력과 절대로 함께하지 마라. 도망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막 숨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세력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쌓여져 있어야 돼.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 그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도사리고 있어요.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이것이 아니다 라고 주의 종이 선포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 그래서 막 목사에게 질문도 해. 근데 그 질문하는 의도가 몰라서 물으면 괜찮은데 자기는 이미 그것에 동조가 되는데 혹시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떠보기 위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제가 그동안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떠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저는 뭐 대단한 목사는 아닙니다. 누구도 제 이름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 교회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제 목회의 신념 하나로 소위 말해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돼. 그 누구도. 세상은 세상이고 말씀은 말씀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피해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달콤한 것을 얘기하고 뭐 인권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한다고 다 인권이고 다 평화가 아닌 거예요. 인권 평화가 나쁘다는 것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사랑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안에 숨어져 들어오는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비진리들, 이슬람 세력들, 짝퉁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절대로 우리는 끝까지 말씀으로 그것들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들과 친구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돼. 보수. 그래서 저도 보수 신앙을 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 자체는 보수여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오늘 함께 살펴볼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18절이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당시 패역한 유대인들, 로마의 디도스 장군들을 통해서 초토화시켜버린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런 날들이 큰 환난, 대환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환난이란 뜻은 뭐예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견디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물론 믿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승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불타오르도록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군인들이 겨울에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전쟁이 겨울에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훈련된 군인이어도 겨울은 견디기 힘들어요.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고 생존의 위협을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영적인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기근도 언제 찾아오느냐? 영적인 기울이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늘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사실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표현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영적 겨울에 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피폐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공급이 안 되니까. 마음이 얼어붙어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영적 환란이 오기 전에, 피폐해지기 전에 계속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그 하나님의 감하신 날들의 빛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이 감해주는 영적인 빛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진짜 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화창한 봄날일 때,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활활 불타오를 때 환란이 오더라도 그때 오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마침 쌀이 떨어지, 우리 아내가 종종 하는 말, 뭐가 하나 떨어지면 꼭 약속이라도 한 듯 뭐 이것도 떨어져 저것도 떨어져 저것도 떨어져 막 떨어진대. 근데 마침 그때 돈도 없다고 생각해요. 마트도 쉬는 날이야. 뭘 살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날이 찾아와요. 한 가지가 무너지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무너지거든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기도해라. 가슴의 온도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이런 기도의 불이, 제단의 불이, 레위기의 제사법의 핵심도 그게 뭐예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 교회가 맞이하게 될,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어떤 환난도 우리는 기도로, 믿음으로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한두 명이 아닌 거야. 물론 그 적그리스도 중에 우두머리, 우리는 지금 교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하는 뭐 어떤 정책적인 일들, 세계 평화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고 막
교황이 한번 가면 막 전쟁도 멈춰버리잖아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현혹해서 저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아이고 어제는 저기 전라도 광주에 오셨는데 오늘은 저기 또 제주도에 가 계시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사방에서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짝퉁들이 나타나는데 그 짝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확실한 오직 예수의 신앙이어야 해요. 오직 예수.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어떤 교회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직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경수 목사가 언젠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저의 이름을 외치고 저의 명예를 외치고 어떤 저의 잘난 것을 막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는 설교에 오직 예수가 없다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설교 가운데 모든 메시지 가운데 오직 예수를 전하려고 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저는 몸부림치거든요. 오직 예수의 신앙이 있으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야. 이런 징조가 올 것이야.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야. 여기서 너희들이 분별해야 돼. 견뎌야 돼.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나랑 지금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있지만 언젠가는 여기저기 나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어떤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미혹당할 거야. 근데 여기서 미혹은 완전히 푹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신유, 은사나 이런 능력 행함을 보고 완전히 매료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어떤 능력 행함이나 어떤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신유나 이런 일들 행하실 때 말씀 없이 행하신 적이 없고 반드시 증인 증거를 세우셨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터를 잡고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뭔가를 건물을 세우고 안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에 나타날 이 짝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을 따르게 할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핍박할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20년, 30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다닌 게 문제가 아니라 저것을 가지고 내가 분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미디어인데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면 정말로 뛰어난 목사님들의 말씀 한 번씩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참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는구나. 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다 보면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어떤 비판의 말씀을 딱 하시면서 교묘하게 뭘 갖다 붙여놓으셨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인본주의 신학이라든지 막 교회 11조를 비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갖다 붙여놓으셔갖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이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님인데 11조를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럼 우리 교회는 11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1번으로 들으셔야 돼. 듣고 다른 것들을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다른 것을 다 듣고 와서 왜 목사님 이걸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왜 이거 이야기 안 하세요? 왜 목사님의 설교는 이래요? 저는 그런 소리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저하고 그렇게 논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셔야지 조용히. 우리는 끝까지 명심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하이라이트 말씀이죠. 인자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그랬어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왜 이 징조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가 왜 중요한가?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내가 다시 올 때 이러이러한 사건들이야. 이것이 징조고 사인이야.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대의 영적 발자국 소리입니다. 이것을 듣고 이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언된 모든 징조를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당대에 그날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확실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런 징조들 후에, 이런 예언 이후에 나타난 실제적인 이 징조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막 무슨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막 태양이 폭발해가지고 막 달이 막 지구하고 가까워져가지고 막 지구가 막 뭐가 바뀌고 멸망하고 기후가 변하고 이래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은 사인에 불과해요. 주님이 오셔서 완벽한 심판이 있은 후에 지구는 끝장나는 거예요. 인류의 죄악이 심판되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 24절에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과 종말론적으로 환란적, 우리가 휴거를 당하잖아요. 휴거.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이 휴거에 관한 논문인데 그 휴거에 관한 논쟁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휴거 뭐 환란 전에 오시냐, 환란 후에 휴거냐, 막 논쟁들이 있어요.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 최대 관심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2년 다미선교회였나요? 뭐 영생교였나 뭐였지? 다미선교회 맞죠? 예수님께서 10월 며칠 날 12시 정각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온 세계 열방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 취재진들이 그 다미선교회 집회 장소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모든 카메라가 그쪽으로 출동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중계했던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혹시 오늘 밤에 휴거돼서 내일 학교 못 나온 애들은 미리 숙제 다 제출하고 휴거되도록 해라 막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갑자기 멀쩡하게 있는데 그 교회에만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흰옷 입고 막 밤새 11시부터 찬양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고 집에 막 집기들 내팽겨 쳐놓고 그 아직도 유튜브에 보니까 있던데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언제 오시느냐 이런 징조가 다 나타난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그랬어요. 봐야 돼. 카메라 출동해서 카메라가 예수님 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구름을 잡아고 쫙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나라에 특정한 공간에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 믿는 모두에게,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사건을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삶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단들, 그때 당시에 이 이장님이란 이름이 생각나네. 이장님 그분 나중에 경찰 조사를 하고 보니까 성도들이 집 팔고 땅 팔고
성도들한테는 주님이 12시 오늘 12시 10월 며칠 온다고 해놓고서 자기는 자기 통장에 수십억 성도들의 헌금을 다 갖다가 해놓고서 막 수표 찾아다 자기는 도망갈 생각을 하고 보따리 싸놓고 여기 땅 하면 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게 모든 방송국 카메라가 다 들이닥치면서 다 뽀록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땅의 것에 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엉뚱한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 난 지금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거기 영상 보면 어떤 갓난 아이가 등에 엎혀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등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 아이는 엄마와 등에 엎혀서 계속 같이 엄마랑 이러고 있는 영상이 아직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을 다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결정적인 것을 가지고 속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혹돼서 넘어가면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자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이 예언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예언 징조 후에 반드시 주님이 온다. 택한 자들도 미혹당한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에 참여하는 자는 됩니다. 환난을 싹 피해서 우리만 예수 비전 세움교회만 싹 어디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기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고 영광의 시간이고,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손오공처럼 착 구름 타고 그냥 착 여의봉을 흔들면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시는 그 모습을 모든 열방이 다 본다는 거예요. 1992년도에 그 다미성교회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만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직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복음 다 전파도 안 됐는데 주님이 와버리셔요? 말씀의 성취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다 미혹되는 거잖아요. 재림의 때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태양보다 밝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순간이 빛나는 달, 별보다 더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때 당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고 다가오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짝퉁들이 나와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요. 교회를 흔들어대요.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조차도 나뉩니다. 여당이니 야당이니 극우냐 극좌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계속 쪼개고 분열시키는 일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를 붙들고 시대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끼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